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정하면 참 쉼이 있는 곳, 편안한 곳, 좋은 곳이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가정이 좋아야, 가정이 평안해야 그 아이들이 평안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내가 가서 회복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불편하고 집이 힘들고 가기 싫은 곳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갈 데가 없는데. 근데 가정은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고 편안한 곳이어야 됩니다. 다들 집에 계실 때 오늘 보니까 다들 이쁘고 멋있게 화장도 하고 오셨는데 집에서 그렇게 계시지 않잖아요. 집에서 정장 입고 계시지 않잖아요. 풀 메이크업으로 집에 이렇게 계속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은 좀 편안해야 되는 곳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모자란 게 있어도 가정은 그렇게 편안한 곳입니다. 청소가 좀 안 돼 있어도, 좀 어질러져 있어도 가족이 들어왔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막 치우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편안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누군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사한 지 한 달이 벌써 이제 한 달 됐는데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들을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손님이 온다고 하면 저는 힘들어요. 청소해야 돼요. 막 치워야 돼요. 전에 보니까 제 아내가 손님이 오면 저도 청소를 하지만 또 치워야 될 걸 제 방에 다 쑤셔 놓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아놔요. 왜냐하면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러운 것, 이런 거 좀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가족들에게는 내게 조금 모자른 부분이 있어도, 안 갖춰져 있어도 이렇게 감추고 그리고 덮어주고 보듬어주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내가 혹시 약점이 있을지라도, 내가 조금 모난 게 있을지라도 교회에 오면 가정처럼 편한 곳, 교회에 오면 가정처럼 위로를 받는 곳, 교회에 오면 다시 회복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과 같은 편안한 곳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치부가 있을 때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잖아요. 외부에 막 알리지 않잖아요. 사실 제가 제 아내한테 감사한 것은 저의 본 모습을 다 떠벌렸으면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감춰져요. 말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는 혹시 잘못된 게 있을지라도, 혹시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걸 막 불평불만하며 떠벌리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니까, 가정이니까 막아주죠. 그게 바로 가정과 같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흑석동 교회는 그런 가정 같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마셨는데 하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그거를 먹고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누워있는, 잠을 자는 그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추태를 부린 거죠. 술을 먹고 만취해서 옷 벗고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당연히 추태고 실수입니다.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술 먹고 취해서 발가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수도 없죠. 분명히 잘못을 했고 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실수한 노아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실수한 노아를 바라보는 자녀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 노아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함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함은 그 모습을 보고 즐겼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관망하고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함이 두 가지를 했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알림해 그랬습니다. 함이 보고 알림해 이 두 가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고라는 뜻은 그냥 우리 눈으로 그냥 봤다가 아닙니다. 여기 원어를 잘 보니까 히브리어로 라라고 여기서 나온 건데요. 그냥 본 게 아니라 감상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봤다. 그리고 씩 웃으면서 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씩 웃으면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남의 실수를 보고 즐기고 웃고 관망하는 모습.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 좀 잘못됐다, 누가 좀 실수했다 하면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씩 웃으면서 보잖아요.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있을 때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대, 누가 싸웠대, 누가 망했대, 누가 아프대, 힘들대, 이럴 때 재밌어서 좋아서 씩 웃으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저희들이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뭐래요? 싸움 구경이고 불구경이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남이 잘 안 된 거를 그렇게 즐긴다는 겁니다. 재밌어하고 씩 웃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남의 아픔을 즐기는지를 미국에서는 연구도 했대요. 미국에 심리 실험을 해서 보니까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재난이나 고통을 보고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걱정하고 아파할 것 같은데 검사해 보니까 내가 안 당한 거에 대한 만족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한 내가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쟤고 저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이 딱 이랬다는 거예요. 함이 남의 약점을 보고 즐겼어요. 남도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의 약점을 보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즐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허물 추태를 보고 아파하거나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을 보고 즐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는 더 큰 죄를, 더 악한 일을 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노아도 큰 실수를 했지만 노아의 허물보다 실수보다 더 큰 잘못이, 더 큰 악한 것이 이 함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과 같이 남의 실패와 아픔을 즐기면 그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함은 알림에 그랬습니다. 알림에. 이것도 형들에게 그냥 이랬대라고 알린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도 보면 나가드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요. 그냥 알림에가 아닙니다. 누설하다. 그리고 배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남의 실수를 막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막 여기저기 알렸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척하면서 막 떠벌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함과 같지 않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아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냥 슬픔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함께 슬퍼하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에 보면 이 노래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이 노래를 지어서 함께 부르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아파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지만 나는 이걸 용서한다. 이런 모습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아파했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셨습니까? 남들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남의 허물을 즐기고 폭로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러한 일을 한 함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한 말이에요. 남의 잘못을 즐기고 폭로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저주가 아니라 종들의 종.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되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폭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대로 다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비판과 충고를 여러분 해봤자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감정이 나빠질 뿐입니다. 충고한다고 해서 너가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해라.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지. 바꿔야지. 너 이렇게 잘못했어. 했을 때 맞다. 나 이렇게 바꿔야지. 맞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분들 얼마나 되세요? 저처럼 니나 잘하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충고한다고 해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잘난 것 하나도 없은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기에 바빠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충고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뭐라 할 때보다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죄인을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들을 데리고 온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왜 데려왔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요. 죄를 진 여자이니까 죽이려고요. 처벌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똑같이 데려왔어요. 그리고 알렸어요. 그리고 처벌하길 바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럴 때 사람들은 다 들었던 돌을 놓고 갔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너희들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허물이 있고 다 죄가 있고 다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했다고 똑같이 죄 지은 자들이 누가 실수했다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죄의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죄 지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교인을,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한 여인의 죄를 가지고 그 죄를 고발하고 손가락질했는데 이게 더 큰 잘못이고 이게 더 큰 죄임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허물 때문에, 남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에 비해서 다른 두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들고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함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셈과 야벳이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뒷걸음질치를 했어요. 그리고 옷을 들고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허물을 덮었다는 뜻이에요. 허물을 보고 알리는 게 아니고 섬기면서 덮어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실수한 노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실수한 노아를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합니다. 그러면 이 셈과 야벳은 왜 이렇게 덮어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요. 아버지를 존경하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니 허물을 덮는 것이죠.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많이 사랑하면 자기 실수를 못 본대잖아요. 다 포장하고 덮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실수도 어려움도 덮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 슈테를 보았지만 그들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섬김으로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노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추태를 보았지만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자녀는 가족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자녀이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세 자녀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와 같은 자녀가 되길 바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아픔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즐기고 떠벌리고 알리는 자녀가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사실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셔야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들은 함과 같은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의 실패와 죄와 슬픔을 벌고 즐기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는 고발자가 아니라 덮는 자입니다.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치부마저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함처럼 저주를 받는 자가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섬김으로 축복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같이 서로 허물을 보듬어 주는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 흑석동 교회에 오면 기쁨이 회복되고 흑석동 교회에 오면 편안함이 회복되고 참 쉼이 회복되는 우리 흑석동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자의 삶은 형제 자매 허물을 보고 즐기고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섬김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이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우리 가족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덮어주는 우리 흑석동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흑석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